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나 신앙생활하면서 착각을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착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조금 저는 제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인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라 하면 무엇이죠? 과연 십자가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쵸?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거는 이미 우리에게는 과거의 일이고 2000년 전의 일이고 우린 성경을 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어떻게 해요?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예수님 따르는 무리는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정말 오지에 정말 선교사들이 가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을 빼고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아이들로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빼고 어른들을 봤을 때,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종호 어때? 들어봤어?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종교회 다녀? 한번 다녀봤어요. 몇 번 다녀봤어? 예수님 믿어? 진짜? 오, 대단한데? 대단한 거야? 그래?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셨어요. 올라가려고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올라가려고 하실 때.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꽃길을 걸어가고 왕이시여 시온의 왕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 칭송을 받으러 올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십자가에 죽으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올라가시려고 할 때에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어요. 그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어디서? 길에서. 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따로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12명을 불러내서 길에서 따로 다시 당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당부를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되셨던 마음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급하세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많은 무리들이, 그 무리들 가운데 12명이 따로 불러서, 얘들아,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 거야. 이제 죽으러 가는 거야. 죽으러 가서 이제 죽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12명에게 따로 불러서 이야기할 정도로 길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급하시고 애타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은 목적이 뚜렷했어요. 목적이 정확했어요. 어떤 일을 행하실 때마다 그 목적에 분명하게 맞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분명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분명한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돼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간증 외에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맥스 루케드의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갑니다. 아이가 흙을 가지고 막 놀이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때 멀리서 아이스크림 장수가 아이스케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빠는 이 아이에게 그 아이스케키를 사주려고, 그래서 그 입에다가 그 맛있는 그것을 넣어주려고 그 아이스케키를 돌아볼 때 이 아이를 다시 바라보니 아이가 뭘 하고 있어요? 이 모래놀이를 하던 그 흙을 입에다가 그러고 놀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노하는 거 다 이거 다 가져가는 그 아이. 그 아빠가 정말로 맛있는 그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넣어주려고 했던 그 입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흙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아버지가 이 흙을 먹는 아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이고 이거 똥오줌 못 가리는 놈, 이거 흙을 먹는 건지 아닌지 모르는 놈이라고 생각하며 그 아이의 자격이 정말로 그걸 구별하지 못하는 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 딸이다 하지 않을 자격이 박탈이 될까요? 어때요? 그러지 않죠. 아빠가 그 맛있는 달콤한 것을 입에 넣어주려고 했다고 해서, 그 입에 흙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있는 그대로 그 아이를 사랑하지만은 그 아이의 입에 있는 흙을 가만히 둘까요? 그 아버지가 가만히 둘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 아이는 울부짖죠. 왜 자기가 하던 짓을 못하게 하냐고 막 난리를 치지만은 그 아이를 데려가서 수도가로 가서 그 우는 아이의 입을 벌려서 그 안에 있는 모래들을 다 꺼집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아빠는 끝까지 그 아이가 싫다고 떼버리면서 하지 말라고, 자기가 하는 행동을 막지 말라고 하지만은 끝까지 한 모래 하나까지 다 입에서 다 걷어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입이 다 비어졌을 때, 모래가 그 입에서 다 빠졌을 때, 그 아버지가 정말로 주려고 했던 그 아이스크림 파들을 입에다 올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는 믿는 감격이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먹고 자라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니야. 판단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오늘 박규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계시나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계신가요? 그냥 여기서도 잘 되고 그냥 하늘에서도 잘 되고 그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하늘의 소망을 간절하게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가 할 수 없기에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싫은 거이기 때문에 십자가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버리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너의 십자가를 너가 지라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따라오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이 땅에 오늘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천국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데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살아가시나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내 안일함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하기 쉬운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리는 늘 해가요. 늘 하려고 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러기에 십자가인 그것을 지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닌 너의 십자가, 너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지고 따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제자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길에서 12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누가 올라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누가 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십니다. 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제자들 긴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네가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과 야고보가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고난의 십자가의 그 잔을 주님께서 치시러 마시러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은 십자가에 지셨고 나는 상관없고 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고 그 기쁨을 보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양식에는 우리가 관심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고난의 잔을 우리는 자꾸만 피하고 싶어요. 나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요. 그러기에 처음 주님을 믿고 믿었던 그 감격,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 같지 않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그냥 어린아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라고 했으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안일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넘겨지고 중국으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누구를요? 그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그라고 말씀하셨어요. 객관적인 거예요. 그라고 얘기했을 때 3인칭이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객관적이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예수님 받으신 주관적인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시면서 그가 그를 넘길 것이다, 그가 조롱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조롱을 당하신 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셨지만 주관적인 고통을 예수님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은 객관적일 수 없어요. 나의 고난이, 나의 고통이 객관적일 수 없어요. 그냥 그걸 당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하는 객관이 아니라고요.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 정말로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위해 지으신 십자가이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고난까지도 사용하시는 주님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12명의 제자를 불러 내가 이제 고난하고 죽는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의 동료라고 이야기되어져 있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같이 주님께서 어부로 있을 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하고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의 엄마가, 자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무리 가운데는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가족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여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의 이 두 아들이 주님의 나라가 이를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라고 부탁을 하죠. 치맛바람 그러죠. 치맛바람이 2000년 전에 있었어요. 내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자 보세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잔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베대의 엄마가 구한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좌편과 우편에 앉아달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세요라고 구한 것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좀 뭐라고 할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써주세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해석해 보면은 좀 뭐라고 할까 복음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쓰여지는 우리 아이가 그래도 하나님 곁에서 주님 곁에서 좀 제대로 중요한 위치에서 쓰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가 결코 낯설은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용꼬리가 될 수 있죠. 아니 뭐라고 얘기하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요? 뱃머리가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죠. 자녀들 어떻습니까? 이게 남 얘기 같아요? 세베대의 어머님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우리 이 두 아들을 앉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 남 얘기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정말 높은 곳에서 많이 갖고 힘 있는 위치에서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세요? 어쩌면 복음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열심, 주님을 위한 열심, 어쩌면은 내 아들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온전히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는 그 어머니의 열심으로 구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구하시죠.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세상에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그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힘 있고 이 땅에서 능력이 있고 이 땅에서 돈 많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과연 자녀를 위한 기도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바로 잔이에요. 잔. 고난의 잔. 으뜸이 되려면 마시는 잔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자체는 죄를 못 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단 한 번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졌어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엄청나게 컸어요. 생각해보면요. 자, 생각해보세요. 저는 예전에 이런 성격을 좀 가졌어요. 이 종이가 있잖아요. 깨끗한 백지가 이렇게 있는데 실수로 예를 들어서 여기 내가 김치 국물이 딱 떨어진 거야. 그럼 전 이 종이를 안 써요. 그냥 버려요. 그냥 버렸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이 이곳에 있잖아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게 흰 백지 안에 들어가 있는 뭔가 내가 원치 않는 뭔가가 들어가 있을 때 저는 이걸 시작했어요. 다른 쪽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일기를 쓸 때 항상 첫 장을 비워놓고 그 다음 장을 썼어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때 어린아이들 우리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이 나이 때 그때부터 일기를
조금, 그때는 쓰지 않고 중학교 가서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갑니다. 특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것, 그리고 내가 무언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느낌을 기억하려고. 그래서 그 일기를 돌아보면 그때의 느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기를 쓸 때 첫 장을 비워두고 그 다음 장부터 썼어요. 왠줄 아세요? 혹시라도 이 첫 장을 쓰는데 실수를 하면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첫 장을 비워두고 둘째 장부터 쓰면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뭔가 처음 시작부터 실수를 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스스로가 그게 만족이 됐던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보세요. 주님의 보혈로 그 죄가 씻김을 받아서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잘못해도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야. 새로운 새거가 시작되는 거야. 내가 원치 않는 무언가가 여기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제 삶 가운데서 얼마나 커다란 기쁨이고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에요. 그러니 오늘 나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요. 나는 이미 벌써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존재로 난 이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굉장히 커다란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 중에 한 가지가 그런 마음 중 회개가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정말로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왜냐하면 부모를 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요, 자녀가 같이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근데 질문은요, 우리 모리아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 공동체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제게 있는 그 못난 습성들이 다 그대로 들어가서 그걸 따라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럼 그게 어떤 거냐? 저는요, 아마도 혼자 지내는 기간이 돼서 이것도 변명이긴 하죠. 사람을 봐야 합니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순간 생각나게 하신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과 과부에게 보냈던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가 너를 먹이리라 하시면서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든 그냥 듣고 가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고 기근이 온 도처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먹이리라 하면서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렙다 과부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이 엘리야를 만납니까? 이제 그 밀가루가 있는 그 그릇에 있는 마지막 그 하나를, 그리고 이 기름, 그거 반죽할 기름 조금 그 한 방울을 그거 먹고 죽으려고 나무가지를 죽고 있는 여인에게로 주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런 비참함 가운데 있는 데로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를.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먹이겠다고 하면서 보내셨거든요. 아니 보내려면 돈 좀 많은 데다 좀 보내든가, 좀 풍족한 데 좀 보내든가,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가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내게 먹을 거 좀 다오. 내게 물을 다오. 물을 갖다 주는 그 얘기. 내게 먹을 거 좀 다오. 뭐라고 얘기할까? 그 사람이. 나 이거 먹고 죽을. 이거 이제 가지고 있는 그거 달라고 그래. 그거 달라고 그래요. 살했다는 그의 마음을 생각해보세요. 엘리야가 그 과부의 마음을 보았다면, 그의 상황을 알았다면 엘리야가 과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먹을 걸 내오! 라고 했겠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가만히 보고 상황을 봐요. 여러분들을 먼저 봐요.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먼저 보고 여러분들 눈치를 살피고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게 좋겠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얘기할 것이다. 엘리야 가서 그래 일단 가지고 와. 황당하죠. 일단 가지고 와. 아니 이거 뭐 말이 됩니까? 일단 가지고 와서 나를 먹여. 내게 가져와. 살했다가 뭐 얼마나 황당해요. 이거 먹고 죽겠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와요. 근데 보세요. 살했다 가부가 순종을 했어요. 어쨌든간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냥 가지고 오래니까 가지고 간 거야. 나 이거 먹으려고 죽으려고 그냥 아유 어떻게든 그러려고 했는데 정말 그 모든 그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에서 그냥 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 가지고 오래. 그러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냥. 근데 보세요. 이제 그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됐어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요. 이 사렙다 가부 마음 안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어쨌든 그 은혜를 누렸어요. 하기 힘든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결국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사렙다 가부가 그의 아들, 하나 있던 그 아들, 미래인 그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때서야 사렙다 가부가 그의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어찌하여 왜 당신은 나에게 오셔서 내 죄를 보게 합니까? 라고 내 죄를 보게 합니까? 왜 내 죄를 기억나게 하냐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하지만 특별히 그 많은 무리들 중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따로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제 내가 너희들과 단절되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단절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느끼셨던 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단절된 거였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로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죽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죽는 거 정말로 쉽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지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그것을 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결국은 그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죽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에 갈 그날까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고 계신가요? 아직도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칭송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하고 있지 않나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불러서 당부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지는 그 잔을, 내가 마시는 그 잔을, 고난의 잔을 너희도 마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한과 야고보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결국엔 어떤 줄 아세요? 요한과 야고보는 그 고난의 잔을 마셔요.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순교하는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에 나이가 늙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살아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작성을 해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 고난의 잔을 결국에는 야고보와 요한은 마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중에 수제자는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셔요. 그리고 우리는 내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질서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저도 살아가는 동안 늘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로 아무 일도 안 생겼으면 좋겠다 진짜. 왜 내게는 자꾸 고통이 찾아오고 왜 내게는 자꾸 힘든 일이 내가 감당하는 일들을 내가 왜 만나야 되나 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것은 잠깐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 철저하게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은 모래를 먹고 있는 그 아이, 아버지가 그 아이의 입에서 모래를 빼내는 일을 하듯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아이가 모래를 끝까지 입에다 물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의 아빠가 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지 않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모래를 뱉어야지만이 아빠가 주려고 하는 달콤한 걸 입에다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쉬우게 남자요. 쉽지 않아요. 거의 쉽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복 받고 잘 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는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에요. 십자가는요, 조롱받는 거고요. 십자가는요, 침뱉음을 당하는 거고요. 십자가는요,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라고 하는 오해를 받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것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침뱉음을 당할 때, 여러분들 오해를 당할 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세상 가운데 그러한 모습일 때 온전히 십자가를 질 때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끝도 없이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주간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기억해보고 과연 그 십자가를 향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마음이 내게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돌이켜서 보시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